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70회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성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간의 본질 두 번째로서 혼과 영의 성경적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찬양이 있은 다음에 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본질 두 번째로서 지난주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번과 같이 연결되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간의 창조 과정과 죽은 상태, 인간의 죽은 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과 생기가 결합하여 생명이 된지라. 흙과 생기가 합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생기는 느샤마, 전능자의 기운, 또한 전능자의 입김, 또 생명의 불꽃, 이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생기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후의 상태를 천국 같다, 또한 하늘에 가서 잘 쉰다, 아주 위안하는 말을 서로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인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하늘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잠자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간 게 아니고 땅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나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기는 바로 호흡과 똑같은 거예요. 호흡이나 또한 바람이나 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호흡은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사상은 바로 헬라 사상에서 온 사상 중에 혼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좀 구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인도에 내실 때에 그 히브리인을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족이라고 하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 우리는 성경만을 통해서 인간의 사후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흙이 플러스가 되어서 생기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기가 나가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흙으로 가는데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정신은 호흡과 바람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기속된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상의 문명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안에도 로마 캐토릭에서 개신교회가 나왔지만은 다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상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개신교가 되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사상은 헬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은 성경 진리이지만은 헬라 사상은 헬라의 철학적 추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정치는 로마 시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로마 시대에 돌아가셨지만 정치는 로마지만은 그네들의 문명은 헬라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기독교인이나 전 일반인들도 헬라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사상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때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살아서 천당 간다는 이원론 사상이 바로 그 결과로 여기에서 나온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으로 분리된다는 사상입니다. 이원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학설이죠. 그런 결과는 바로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죽는다. 아무 찬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죽은 상태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멸절이죠, 멸절. 성경 사상은 영혼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단이 준 헬라 사상은 영혼은 안 죽는다. 육체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불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속 이 사도 바울도 생활에서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결론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 이것은 바로 분리가 아니고 인간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사는 거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도 죽고 혼도 영도 인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혼도 못하고 몸 자체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결론에서 우리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 혼, 몸. 이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영어로는 스피릿, 영적인 면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혼과 영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혼은 인간적인 의미, 개성과 인간이라고 인성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같은 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틀린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짐승과 사람이 틀린 것은 짐승도 생각도 하고 짐승도 눈치를 볼 수 있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아볼 수 있고 별게 다 있지만은 무엇이 인간과 틀린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고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면이죠. 그래서 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soul, S-O-U-L, soul. 그래서 개성과 개인을 얘기합니다. 육체와 혼을 나눌 수 없는 존재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고 분명하게 함께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이 창조 과정에서 죽음 상태로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전기가 무에서 전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그런 부품을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빛을 만드는 거. 전기 플러스 전류하면 전구에서 빛을 창조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빛의 역할을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신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물론 혼으로 영을 번역했고 히브리어의 네페시와 개성과 개인인 반면에 이 영은 으로 번역된 구약에서는 루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바로 생명의 불꽃, 또한 신적 에너지, 생명의 소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루악이 호흡에 의미하기도 하는 의미에서는 이 동물과 똑같은 혼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혼도 동물에게도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라는 것은 인간의 그 상태, 태도, 바로 이 성령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나 신이나 우리 인간에게 성령에 관한 신적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영은. 혼은 인간적인 그 개성이나 사상이나 또한 혼에서 끝인다고 하면은 뭐 짐승과 뭐 비슷한 사람이 되겠죠. 영적인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도 하나의 짐승과 같은 그 생각, 더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은 바로 영과 혼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창조된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육체, 혼, 영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통일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중적인 통일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과 혼이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교환하는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마리아가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바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간의 소울이라는 단어입니다.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런 혼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마음은 바로 성령의 마음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인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또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으로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생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영과 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참된 인간의 본질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몸과 혼으로 구분하는 것을 언급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으로 인하여 붕붕붕 떠다니는 그 혼, 그런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을 언급했어요. 이 혼.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몸과 영의 언급을 하였는데, 이 몸은 신체의 정서적인 측면을 표현하였고, 또한 영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삼중적으로 이 말을 했는데, 세 가지는 조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세 가지가 통일체가 바로 인간에게 요소가 있는 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주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생각, 또 우리의 교양이나 그 외의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으로서의 영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영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합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몸,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인간의 원소는, 몸은 원소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는 것이죠.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의 본질로 이해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정직한 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선을 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만이 선한 사람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설 중에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순자가 주장했던 것이 맹자가 했던 성선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악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악인이다, 죽는다, 죄인이다. 그거는 바로 순자가 역설했던 학설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하다, 바로 아담의 후손은 다 악하다는 학설에 동의하죠.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품성을 닮아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성령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할 능력인 것이죠. 혼은 영과 구분해서 혼은 본능, 감정,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가분리로 이 공감적인 통일체가 바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사이에 강력한 공감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요소라도 분리가 되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능들을 우리가 최고의 상태로 사용을 할 때 그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주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매주일에 돌아오는 이 안식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회복과 또한 인간 생활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흙과 생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생명 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이 기능을 올바로 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은 바로 인간의 육체가 소멸 죽음으로써 그것은 혼은 호흡과 같고 바람과 같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번역을 영혼을 구분 없이 번역을 해서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혼돈에 하긴 하지만은 올바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올바로 번역한 것은 바로 시편 106편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지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거는 올바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혼돈되는 것은 전도서 12장 7절에는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 그 신을 가지고 혼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고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신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그 호흡을 루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도 루악,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을 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명 하에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사상에 접혀 있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번역 과정에 있어서 혼돈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의 원어들을 깊이 잘 살피고 올바로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올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가 배운 토대 하에서 번역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가 자기가 배운 토대 하에서 영원 불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네들은 이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들을 그대로 익히고 성경절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은 통일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